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크게 후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말씀 기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제가 하나만 더 하면 우리는 암송 가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암송 가족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3번 연속 반복하고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 암송되셨어요? 한번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했거나 그런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이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 복에 대한 말씀 총 7절 암송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 29쪽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5번 연속 반복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하는 게 참 좋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또 어려운 말씀, 우리가 주마간상격으로 이렇게 그냥 건너뛰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암송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상기하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송이 참 좋습니다. 우리 암송 가족 여러분들도 암송이 정말 좋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암송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우리 암송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암송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서 이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우물을 이렇게 길어내는, 그래서 그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뭐 세상 이야기 많이 이렇게 해봤자 그것은 뭐 좋은 이야기는 될 수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5번 연속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이제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성경 암송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마트체인저 아멘, 송지혜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말씀 기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트체인지 분도 꼭꼭 말씀을 씹어 먹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잔잔해요. 깊이가 있어요. 감칠맛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 사역 한 다음에 가장 후회했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그때 성경 100도계를 목표로 해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쉐마를 공부하게 됐거든요. 근데 쉐마를 배우는데, 저 성경 100독 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을, 신약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성경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야, 근데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은커녕 대답조차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나 정말 무식하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고 신앙을 공부했고 종교 철학을 공부하고 제가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다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유학을 해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주망한상격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수업을 한 거예요.
또 주입식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만 하다 보니까 전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암송을 하다 보니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 암송할수록 새로운 성경, 그래서 계속 보고 싶고요. 궁금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면 이 말씀의 전후 배경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된 사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오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도 이제 암송을 베이스로 해서 성경 통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성령의 임재로 우리 안에 완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언제 주셨죠?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인간이 창조되던 날에, 사람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성령의 임재로 우리 안에 완성된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우리 성령의 임재로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이렇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성령의 임재로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복의 말씀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총 7절의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창세기 5장 2절은 복의 정체성, 하나님이 사람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것이 창세기 5장 2절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이 창조되던 그날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복의 그 정체성과 시점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은 인생 전체의 동행이다. 우리가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행복할 때만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처럼 그때도 하나님은 이 복이라는 것은 인생 전체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암송했고 세 번째 말씀은 복은 삶의 자리다. 신명기 28장 8절에서 복은 삶의 자리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중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은 도시고 들에서는 시골이에요.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삶의 현장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젓가락도 하나님 복 주시고 숟가락도 복 주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공기조차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음식을 닫는 그 그릇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제가 서울 양재동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2년 동안 교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고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공고했습니다. 제 나름은.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양복 새로 구입하셨어요? 이야, 새 양복 입으니까 완전히 새 신랑 같네.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날 놀리나? 내가 지금 단벌 신사인데 돈이 없어서 지금 양복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다 지금은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꼭 북한에서 온 사람 같아요. 양복 입고 다니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은 다 양복을 입었어요. 근데 저는 단벌 신사예요. 근데 제가 또 그 소비자 보호원, 거기 이제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직원들을 하도 제가 가서 전도하니까, 그 수위, 이제 지금은 이제 경비라고 하죠. 그 수위 아저씨가 저를 보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소비자 보호를 계속 드니까 아마 제가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 인사하고, 아이고, 식사하셨습니까? 뭐 저한테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복 새로 싹 하셨네요. 뭐 어떤 사람은 양복을 갖다 새로 맞추셨나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에, 그 다음에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의 새끼조차도 복을 받는데요.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삶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았으면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동시에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와가서 갈라디아는 이 복은 복음으로 열린다. 복은 복음으로 열린다. 이런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는 복은 믿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복은 믿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승리자도 아니었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군주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나왔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믿음 있는 아브라함, 그와 제가 동격이 돼요. 같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복은 성령의 약속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성령의 임재로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믿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다시 행위로 들어가고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의 길을 다시 복음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그 논증의 절정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밝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복은 장소와 근거가 분명합니다. 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복이 없었어요. 왜? 아담의 범죄로 복이 사라졌던 거예요. 복이 단절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었죠. 원래는 아담에게서 시작됐는데 단절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 단절된 복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이스라엘만 머물지 않고 열방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약속했던 말씀이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의 방식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공로도 아닙니다. 성취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야만 복을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빌어야 복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방식은 아담 때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면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게 그 약속하셨던 주셨던 그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 복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의 최종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누가 확증해 주느냐, 성령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복은 단지 외적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복을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복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복 못 받은 사람들이 늘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저 사람에게 복을.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거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을 흘려보내는 방법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제가 그 외국 생활을 할 때 외국 사람들이 God bless you 이 얘기를 인사를 되게 많이 해요. 그 일반인들은 How are you? 뭐 Good day? 뭐 Good morning? 뭐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Pastor God bless you 복을 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God bless you.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되고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로 우리가 그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성령이 약속하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결과로만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매일 누리는 동행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약속으로 항상 복을 누리는 매일매일 복을 누리는 내일의 복이 아니에요. 오늘의 복입니다. 오늘 복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그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젓가락, 숟가락,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운전대, 여러분의 차, 그리고 여러분의 신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약속해 주셨고 성령이 보증해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번 복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 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잘못된 고정관념을 해체하셨습니까? 만약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면 여러분 꼭 해체하시고 복을 올바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이제 복의 말씀 다 이제 7절 암송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희들의 삶에 이르렀음을 믿습니다. 복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그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암송 가족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